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였었죠? 지체는 많지만은 몸은 하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눴는데, 자, 하나의 방법,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세례를 통해서 한 지체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지체가 지체를 인정해야 한다.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나를 부정하는 것은 주님도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지체됨을 인정해야 된다. 세 번째는 무슨 말씀했죠? 각 지체는 사람이 그곳에 있고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의 귀중성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서 서로의 깊은 연관성을 설명해 가고 있는 내용도 오늘 이 말씀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려고 주신 은사를 사람의 기준에서 더 중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옳지 않으므로 오로지 주신 이의 의향대로 사용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교회에 있어서 전도자가 더 중요하고 또 장로가 더 귀하고 집사가 더 요긴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결코 아름다운 사람도 아름다운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을 고르게 주신 것이라는 우리의 가진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여러 지체를 서로 돌보게 하셨다는 가르침을 듣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것에서의 영광도 고통도 그것을 이뤄낸 지체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우리가 해낸 모든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이치입니다. 여러분, 김연아는 스케이트를 손으로 타나요? 머리로 타나요? 그런데 시상식 때에는 발만 안 올라가더라고요. 왜? 스케이트를 타고 그 스케이트가 1등을 했으니까 스케이트만 올라가야지. 그런데 김연아 전체가 다 올라가 있어요. 이 꼭 같은 이치입니다. 요즘 이름 없던 무명의 선수, 우리 대한민국의 17세 이하의 축구 선수들 중에 아주 유명해지고 있어요. 제주도에 여미지라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땅이라는 말인데 이 여미지는 이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특정 이름들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이들의 같은 팀워크를 잘 함으로써 팀이 이기고 그것이 결국 그 팀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 교회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각자를 생각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모두가 다 같은 역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여기 올라와서 말씀 전하겠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전달한 사도와 선지자들은 그들로 역할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필요 없죠. 오늘 만약에 사도라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성경을 기록한다고 하면 그것은 역시 성경을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은사 중에서 지금은 소멸되어 있는 의무와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소멸되어진 은사들이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고 펼치기 위해서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데 그것은 감히 사랑이라고 다음 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은사보다도 그리고 가장 오래가는 은사는 방언의 은사도 아니고
통역하는 은사도 아니고 선지자로서의 은사도 아니고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효력 있는 은사이고 이 은사의 가장 모범적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멸망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제물을 준비하시고 죽어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할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자신이 저주를 받으신 이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이 은사의 절정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런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또 복음을 펼쳐라. 이런 당부를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잘 안 합니다만 오늘은 닭살 돋는 걸 한번 시켜볼까요? 옆에 사람, 누구든지 좋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그래 못 해봤죠? 그런데 되게 부부로 앉았으니까 그게 또 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있는 이종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 드셨다고요? 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다고요? 예, 중요합니다. 어느 한 지체가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신앙을 해야 되는 거지요. 서로 각자를 가장 요긴한 지체로 확신하고 귀하게 받들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 가장 이상적인 진리의 교회로 지켜가고 키워가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자세 가지고 신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세 가지로 이 말씀을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부분은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네 사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앞에 1장에서도 보았죠. 그리고 이 네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각각 자기의 받드는 사람이 가장 위대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내세우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 가장 중요하지. 우리는 바울을 추종한다. 그래서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떠났지만은 교육하고 가르친 아볼로가 더 중요해. 바울 못지않은 아볼로의 똑똑함과 그의 어떤 역할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을 겁니다. 아니지. 그래도 베드로가 중요해. 그분이 수사도였고 우두머리 사도였고 그분 때문에 오늘 여기에 복음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역시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었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니지. 이 모든 것을 있게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제쳐두고 그리스도만 또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희생하시고 역사하셨지만 역시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없었다면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 역사 속에 펼치는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대로 약하고 덜 귀히 여길 수 있는 지체가 있지만은 용도에 있어서나 가치에 있어서는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그랬다고요. 여러분, 소변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지체지만은 몸이 퉁퉁 부어요. 만약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배설하지 못하고 거기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살아요. 추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이지만 어떻습니까? 그것들의 역할은 우리 몸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중한 부분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사람 계속해서 생식을 하는 것도 사실 내놓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을 계속 자녀를 생산하는 부분도 수치스럽게 여기고 감춰진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신비를 우리 몸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부분만 꾸미고 가꿉니다. 이게 문제죠. 이 보이지 않는 곳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만 만나면 코가 오똑해야 멋있다. 눈이 단추구멍처럼 이렇게 적으니까 모양이 없다. 좀 벌리고. 입도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성낸 것 같으니까 위로 약간 올려주고. 광대뼈가 나오면 모양이 없으니까 그것도 깎아주고. 요즘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 내장이라든가 우리 몸 구조가 건강치 못하면 계속 찡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꾼다고. 보이는 것만 귀중하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름 없는 것처럼 감춰져 있는 것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체의 아름다움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22절 하반절에서 23절 상반절에 얘기합니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들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아름다운 지체는 꾸밀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름답지 않은 지체. 죄송합니다만 우리 여자들은 안에 안 보이는 옷을 이쁜 걸로 골라요. 왜 그래요? 겉의 옷보다도 어떠면 이런 것들을 다 이쁜 걸로 사서 입어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귀하기 때문이에요.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이지만 아름다운 걸로 거기를 꾸미는 겁니다. 너무나 타당한 거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생산 같은 중요한 역할은 다 감추어지고 추하게 여기는 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숨어서 역할하는 것들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몸을 비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고르게 만드셨고 조화롭게 의지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덜 귀히 여기는 부분을 귀하게 여기고 약하게 여기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약에 앞에서 봤던 대로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체가 그걸 상하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이 상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세움과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사람들이 어느 사람도 더 요긴하거나 아름답거나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신 교회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들을 각각 사용하시고 고르게 하셨다고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한 그분도 중요하고 어쨌거나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과거의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로서의 확신과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26절 말씀입니다.
한 지체의 영광이나 고통은 온 지체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참 확신하고 또 조심하게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 지체의 영광, 즉 손이 잘하는 기능올림픽. 기능올림픽에서 잘하면은 손만 영광을 받나요? 아니에요. 또 암산을 잘하는 머리가 좋은 사람, 그 머리만 영광을 받나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죠. 배구를 해서 우승했다고 손과 팔만 시상대에 오르지 않습니다. 축구에서 우승했다고 발과 다리만 역시 시상대에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구로 승리를 했어도 팔을 흔들어서 환호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원리에서 보면 요즘 피파라고 하는 부산 국제영화제를 하죠. 배우들이 왜 손도장을 찍어요? 손으로만 연기합니까? 그런데 헐리우드에도 가면 유명한 배우들이 전부 손도장, 이게 핸드 프린트라고 그러죠. 왜 손도장을 찍어요? 온 몸을 찍어야지. 손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걸 완전히 굳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이치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어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은 진리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뭐예요? 동고동락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동고동락. 고통도 함께 나누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감춰두지 마세요. 고통도 함께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반감이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으면 서로 나눠서 그게 커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거두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짐을 서로 지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짐을 나눠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함께 감당하라. 무겁게 짐을 지고 가고 있으면 그래 고생 좀 해봐. 버려두는 게 아니라 함께 그것을 붙들고 가야 되는 함께 감당하는 이치를 서로 짐을 나눠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뭡니까 이건?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할 공과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사고, 생각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을 보태는 거예요. 이 생각을 나누고 찢으면 안 돼요. 아마 그런 부분을 이번 금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함께 생각하는 것. 고통을 함께 가서 나눌 수 없으면 그 고통을 내가 존재하는 현장 속에서 그 고통을 함께 힘겨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게 뭐예요? 고통을 나누는 거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어요. 이거 역시 같은 말씀이거든요. 체휼한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다. 네 가지죠. 그런데 뒤에 이 세 가지는 사실 첫 번째 체휼이라는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체휼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내가 그대로 함께 견디는 거예요. 이게 체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로 되라고 하는 말씀을 역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고통하는 것들을 내가 함께 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체거든요. 이게 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동고동락을 하고 함께 감당하고 함께 생각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이것이 뭡니까? 서로의 지체로서의 지체를 향한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이런 자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27절에서 31절 마지막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각각의 역할을 무시하지도 말고 귀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사장 된 역할, 그리고 각자가 맡은 자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의 자리입니다.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와서 매주 앉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비니까. 왜 안 왔을까? 걱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앉는 자리만큼이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중요하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직분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 능력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와 역할에 감사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는 각자로 신앙을 해야만 합니다. 찬양을 할 때 어때요?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각자가 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어울려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 공간을 채웁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찬양 시간에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만 찬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간은 아마 삭막한 모습이 될 겁니다. 목소리가 꼭 아름다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꼭 톤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면 그 노래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모니를 이루고 이 공간을 그 찬양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만약에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나는 너 같은 지체하고 같지 않다. 몸에 붙지 않았다 하면 뭐라고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붙어있지 않은 게 아니다. 여러분 서명기도교회 지체를 부정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손해가 아니라 그렇게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의 손해입니다. 교회의 직무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 둘째, 셋째, 다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사도도 중요하고 선자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라 그랬는데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은 말하는데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 좀 우리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서로 돕는 것. 서로 돕는 것. 사도, 선지자, 능력 행하는 자, 교사, 병 고치는 것, 방언 말하는 것 이런 말을 하는데 서로 돕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위치에 한 가지라도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중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뭡니까? 서로 도울 수는 있다. 기도로 도울 수도 있죠. 격려로 도울 수도 있죠. 붙들어줄 수도 있죠. 또 내가 돈이 좀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주어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리를 가졌든 내 자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곧 지체를 돕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것이고 하나님을 돕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돕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귀중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돕는 역할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겠느냐? 여기 보면 다 아니라고 그랬죠.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뭡니까? 다 필요한 역할이 되는 거예요. 다 필요한 역할입니다. 한 사람도 필요 없어서 하나님에게 갖다 둔 사람은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다 사도일 필요가 없고, 더 쉽게 얘기하면 다 전도자일 필요도 없고, 다 장로일 필요도 없고, 다 집사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있는 섬김의 자리, 그 자리가 귀중하고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다 같은 직무일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구성으로서의 우리의 자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직무는, 교회의 직분은 우수하고 못하다고 비교하거나 맞서거나 대항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일 뿐입니다. 중요한 지체이기 때문에 제가 과신하면서 여러분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제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서로의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선 일렬 종대의 관계가 아니라 옆으로 서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양손으로 잡은, 옆으로 잡은 관계. 그래서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어때요? 서로 옆으로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거니까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교만해서는 안 되고, 또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불만을 갖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자신을 두셨다고 하는 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없고 결여될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죠. 성도라는 것 자체가 직책이다. 성도라는 것 자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직책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뭡니까?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몸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꼭 어떤 직분을 가져야만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치 속에서 여러분 각자를 생각하고,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 교회에 그런 지체로, 나 위치의 지체로 여러분을 주셨다고 하는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서로 좋은 아름다운 지체로서의 관계를 마지막 때까지 감당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